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찾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종합 세트처럼 한꺼번에 이 어둠과 악으로 치달아가는 모습들이 사회적인 현상 가운데 세상이 죄악 가운데 깊어져가는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져 가는 그러한 징조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이제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 이 말씀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이것이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교회에게 한 말씀이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적 징조가 가득한 시대다라고 하는 데에 대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저곳에서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중동에서의 끊임없는 그 분쟁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과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가득한 그러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증거하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자연적인 징조든 시대적인 징조든 사회적인 징조든 이게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전체적으로 말세라 그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의 또 징조는 정말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는 것 같은 문을 열어달라고 노크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촉박한 주님의 재림을 촉박한 시대에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를 또 우리는 말세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말세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 이것에서 고통이 전혀 없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원하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녹아내려져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고통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될 당시나
또 그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 가운데서 받았던 그 고난들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36절부터 보시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들을 당했는가 보면은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시대 때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 때문에 그 세상에서 악의 세력 가운데 당했던 고통은 우리가 지금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신약시대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신약시대는 바울 사도의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바울 사도가 그 입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곳에 가면요, 그 지하에 뭐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가 굴을 파고 만들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가파도니아 이런 데 가면요. 근데 그 도시가 왜 만들어졌냐 하니까 그게 기독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아주 숨어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지하의 땅 속에다가 땅을 파고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터키에는 그런 도시가 몇 개가 있다는 겁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지금은 이제 이슬람권이죠. 그런데 터키는 중동과 유럽에 딱 교차로에 있는데 이 터키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원래 기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기 전에는 로마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심지였어요.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땅속으로 막 들어가서 땅을 파서 은신처를 만들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또 발각되면은 잡혀서 순교하고 죽고 하는 일들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제가 37, 8년 전에 예수를 처음 믿고 난 이후에 선물을 받아서 읽었습니다. 그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서요, 로마에서 이제 터키처럼 땅 속을 로마를 건설할 때에 막 그 흙을 공급하고 돌을 공급했던 그곳에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은신을 하고 숨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장소. 그러면서 그 생명을 위협당하고 또 죽고 순교하는 그러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전파했던 그런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사항입니다. 크바디스라는 영화를 이제 봐도 비슷한 사항들이 이제 영화화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선 시대에 믿음 안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고통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위협당하고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박해와 갇힘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엄청난 고난들을 당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아랍권 같은 경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나라가 기독교인들이 발견되면은 뭐 감옥에 보내거나 심지어는 뭐 사형까지 시킵니다. 우리 같은 동족이라는 북한도 기독교인들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반동분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 감옥에 갇히거나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놓고 성경 하나도 들고 다니거나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뭐 특별하게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박해를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힘든 정도의 편안하고 안전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주 예수님이 어느 날 재림하시는 것을 100%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오시든지 제가 사는 시대에 오시든지 아니면 다음 시대에 오시든지 날과 실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은 분명히 그분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는 것에 대하여 완전한 믿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복을 참 영광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은 소망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전하고 믿음의 순전함을, 순수함을, 정결함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 말세에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고 이 교회 안을 바라볼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고통하는 고통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당했던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와 같은 것이고 초대교회 당시에 믿음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했던 핍박과 고난과 거의 같은 급의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선진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고난당할 일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그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 안에 살지 않았다면 그들이 고난당할 일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포기하면 적어도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성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잘합니다. 우리가 커갈 때 우리 앞선 세대들도 우리를 보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참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 밑에 세대를 보면서 상상하기 힘든 문화적인 충격을 겪으면서 말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정상이 아니다 이 뜻이죠. 그런데 그것은 흔히 내뱉는 불평의 소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도저히 우리가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1980년대만 해도 에이즈 환자가 한 명 나왔어요. 그 록 허드슨이라는 사람이 에이즈로 인하여 죽습니다. 유명한 배우인데 세계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나 같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떤 이 혐오하는 그러한 감정이 막 생기게 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방향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적대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대부분이 법적으로 성소수자라고 하는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뭐 퍼레이드를 벌리고 캠페인을 하고 국가적으로도 그것을 옹호를 하고 보호를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전 세계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러한 행위를 범죄라 그러고 구약시대는 심지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과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그러는데 제약이 크게 깊어져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고 누리고 거기에 흥청망청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교회가 또한 이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 안에 밀려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러한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걸 세상의 징조를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6절에 5절에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 경건의 모양이란 말은 이 종교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모양은 껍데기는 외형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평화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구별됨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로 되어지는 것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북한에 가면은 교회가 있습니다. 가끔 북한의 교회에서 이 하는 일들을 매스컴에 이렇게 나옵니다. 북한은 헌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기독교가 있고 불교가 있고 천도교가 있고 뭐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딱 매뉴얼대로 그렇게 예배도 드려진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복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그 북한식 공산주의죠. 그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이것에 답습된 사람들은 그들이 북한의 인민들은 전부 다 김일성이라는 사람, 김정일이라는 사람을 신으로, 아버지로, 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숭배하고 경배합니다. 그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 탄생일이, 그 사람들이 태어난 날이나 죽은 날들은 국가적인 국경일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것을 동의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거기는 웅장한 예배당도 있고 예배도 있고 찬송도 있고
얼마 전에 TV에 그 북한을 소개하는 가운데 그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가? 그 뭐 크리스마스 예배도 드리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예배당 형태를 보니까요, 남한에 있는 교회하고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 더 웅장하고 더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게 이제 북한에 있는 교회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의 교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경건의 모양은 충실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빠져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 믿고 내 잘되고 내 부자되고 예수님 믿고 내 편안해지고 내 축복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되다 보니까 목적이 뚜렷하는 것이 큰 거예요. 내가 잘되는 겁니다. 물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범사가 하나님 안에 잘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잘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이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기준, 이 세상 사람들이 축복이라는 그 기준을 성경은 잘되는 거라고 이야기해놨을까? 그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정말 영혼이 잘된 사람이지만 그는 밤모섬에서 유배당해가지고 결국은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이 영혼이 분명히 잘 됐습니다. 영혼이 잘 됐다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고 그 충만한 은혜를 성령 인도한 가운데 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됐어요. 그런데 육체가 잘 된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부자되고 축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 복이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가 잘 되는 것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어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통로와 도구로 살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다 처해 있는 환경과 살아가는 방법은 다르지만 삶의 목적, 예수를 믿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을 때에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한 곳으로 달려가고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이 세상의 기술은 지금 인공지능을 넘어가지고 로봇이라고 하는 이것이 AI인가 하는 이것이 지금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봤던 그 로봇과 인간이 막 전쟁을 하고 로봇의 어떤 이 컴퓨터 지배를 받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만 같은 그러한, 그리고 사람을 계속 연구를 해서 유전자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는 복제동물 이상한 것들을 지금 만들어내는 그러한 것들이 막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도전이, 하나님의 영역을 향한 도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발전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발전이 아니고 파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고요. 또한 하나님을 도전하여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는, 욕심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고 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그 오만했던 인간들의 그 욕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경의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그런 말이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되고 자기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사는 목적이 교회 생활하는 목적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며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것이 말세의 현상인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한다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핍박과 고난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와 같이 그 핍박과 고난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이 몰수당하고 목숨을 잃고 감옥에 가고 채찍을 맞으면은 가짜 기독교인들, 종교적인 기독교인들 아마 대부분들은 없어지겠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타협해 가든지 아니면 그렇다 믿음을 버리든지 그럴 겁니다. 불과 우리나라가 7, 80년 전에 일본의 압제를 당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서 한글도 없애고 창 이름도 개명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일본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교회를 불지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신사참배를 하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일요일날 아침에 딱 제일 먼저 할 일은 시간을 딱 알려주면 예배 시간 전에 말입니다. 저 동쪽에 일본이죠. 일본의 어떤 신사를 향해서 참배를 하는 겁니다.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고 우상을 경배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그것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나 이런 분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내 목숨 부지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주를 위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경건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은 그 체험의 시작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가장 큰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가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건의 모양을 쫓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잘못됐느냐? 경건의 능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엄청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갔고 견뎌나갔고 승리했습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전파하다가 그런 엄청난 많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체험들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심령에 고통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고통이 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를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를 걸쳐놓고 그 안에는 자기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면서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성공의 방편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종교인들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기독교가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세상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오지 않았는가.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뛰어나지만 경건의 능력을 쫓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고 지금 사는 목적이 뭔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를 살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느냐에 대하여 정확한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 또한 경건의 모양만 쫓아가다가 하나님 안에서 책망받는 그러한 모습들로 흘러갈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건데 이것이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방향의 차이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나를 위해 사느냐, 주를 위해 사느냐 이겁니다. 내 욕심을 쫓아가느냐, 하나님 영광을 쫓아가느냐, 이 방향의 차이예요.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닥쳤을 때에 내 욕심과 내 요구와 내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주를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 차이입니다. 성경 로마서 14장을 보시면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찾았으면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표고 목적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자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란 말은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라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 가운데 사는 거고, 그럼 경건의 모양은요?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삶의 목적이고 자기 성공이, 자기 능력이, 자기 축복이, 이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는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첫 번째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왜 고통했느냐. 바울 사도도 그 당시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헤어져야 될 만큼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들 들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그들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인본주의를 넘어서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삶의 목적은 자기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통했겠냐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교회를 바라볼 때에 많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자긍하는 것들,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고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웃음거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면서 내 신분과 내 삶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잘난 건 없지만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살아 죽으나 주의 크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가치를 바라는 것은 숲속에 들어와서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서 찬양하고 경건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진대 빛이 많은 곳에는 빛이 있으나 없으나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어둠에 들어갔을 때에 노출은 되고 주목은 받고 도전은 받을지 모르겠지만 어둠이라는 그 세상에 들어가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에 살아 죽으나 주의 크시다는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에 노출되고 도전받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가치를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럽습니까? 내가 목회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 어디에 가나 누구를 만나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겨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는 경건의 능력에 붙들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가 있는 그곳, 서 있는 그곳, 보내진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자는 겁니다. 내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자.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네가 뭐하는 목사냐? 예수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냥 예수 믿는 목사로 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고 그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사는 목적과 목표가 뚜렷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어떤 일에 선택이 왔을 때 자, 지금부터 7, 80년 전처럼 예수 믿을래? 신사 참배할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에 언제든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사 참배하지 않고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마귀는 어떤 역사를 할까요? 마귀가 때려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일 안 합니다. 마귀가 뭘 하느냐?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저 일본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한국에 이 식민지화 시키면서 신사참배를 들고 들어오고, 그 일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다른 걸 플러스 시켜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남겨놨지만 능력을 말살해버리는 그러한 정책을 썼던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하나님 믿어, 구원받아, 좋아. 그런데 돈을 좀 사랑하고 살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 성공이 목적인 것처럼 살아. 쾌락하게 살아. 모양만 가지고 살고 알맹이는 그냥 대충 살아. 저는 마귀가 지금 그렇게 속삭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이게 이거 아니지라고 할지 몰라도 계속 듣고 주변이 전부 다 그렇게 돼가면 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그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돈이 신입니다. 돈 신이 하나님보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 셉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신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가 사업을 하는데, 목회자가 사업을 하는 교회들이 그래 많아요. 특히 다단계 사업을 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거라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전 교인들이 다 그 사업에 다 빠져가 있어요. 보람상조라는 그 상조가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인가 매스컴을 한번 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뭔 일 때문에 감옥 갔다 와가지고 회심을 해가지고 이번이 목회를 해서 감옥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 쪽에 빌딩을 하나 이제 임대를 해서 교회를 했습니다. 거기는요, 그게 하나의 어떤 금융 다단계 비슷한 이 건설 하는 쪽으로 이게 짜여져 가지고 목사가 회장이고, 그 다음에 전무가 장로고, 이렇게 쭉 짜져가지고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잠깐 경건의 모양을 쫓아서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사업 설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매스컴에 한번 나왔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축복이라고 달려갑니다. 며칠 전에도 뉴스를 하나 무슨 탐사보도 다큐를 봤는데, 회사 이름이 아예 하나님의 기업이야. 회사 이름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수두룩이에요. 500원짜리 주식이 이게 어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은 그게 10만 원이 되고 20만 원 되니까 이걸 사라고 막 홍보를 하면서요, 1,000억 원어치를 팔아대요. 1,000억 원어치. 근데 그게 사기라고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그렇게 드러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고 문제가 안 되지만은도 수많은 사람들을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성공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만약에 가르친다면 이미 경건의 능력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도 하나님을 전하고 성경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고 주를 위해서, 주만을 위해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리 가면 분명히 저게 시궁창이고 저게 불구덩이고 저리 가면 분명히 저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쪽으로 흘러가는데 왜 저렇게 끌려갈까? 성경에요, 그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을 끌고 넣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 뭐라고 했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서 그곳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들을 쫓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라도 그곳에서 안 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그곳에서 나와서 경건의 능력을 쫓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섬기고 살든지, 아니면 내가 그곳에서 나와서 일단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런데 미련스러운 사람은 아이고 막 그래도 내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하고 그곳에 붙어 있으면 되지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첫째는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결국은 거기에 함께 합류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롯이라는 사람이, 롯이 참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줬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아브라함과 함께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요. 둘째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 고모라에 갔지만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전쟁의 회오리로 빠지게 해서 롯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물질을 다 빼앗기고 목숨만 겨우 살아남았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롯도 살리고 롯의 재물도 다 찾아서 돌려줬어요.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롯은 여전히 소돔 고모라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곳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한 일들이 다 충족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합니다. 불러. 그때 또 하나님이 롯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롯과 함께 소돔 고모라 안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경건의 능력을 쫓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롯은 말씀이 필요 없어요. 경건의 모양을 쫓았습니다. 축복,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걸 쫓았습니다. 점점점 내려가다가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어요. 두 번, 세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롯은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왜? 너무 달콤하니까. 결국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롯 살리잖아요. 그 롯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이 3장을 보시면 이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기회를 받았죠. 2장입니다. 2장, 3장에 한 장 땡기시면 2장입니다. 2장 7절을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며 날마다 절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니라. 저는 이 롯의 심령을 바라봅니다. 롯이 뭘 잘못했는가? 그는 어려운 자라 그랬어요. 어려운 자. 심령도 어려웠어요. 억수로 고통을 했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의인 10명이 없어 망하는 그 소돔 고모라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하면서 롯이 괴로워했지만 결국 롯은 망했습니다. 불로 다 태워버렸어요. 왜? 그곳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만 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나와야 됩니다. 그 구더기에서 같이
불타는 거 뻔히 아는데 그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구덩이에서 그냥 살다가 끝나버리는 이거요. 세월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이 무지개를 쫓아가면서 이 길을 가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안전하게,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꿈을 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 꿈이 돈을 사랑하는 꿈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꿈이고 자기하고 교만한 꿈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꿈일진데 경건의 모양을 아무리 치장하고 아무리 거룩한 것들로 덕지덕지 붙여서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롯과 같이 미련한 롯과 같이 어려운 심령에 고통하면서 어려운 심령을 상하면서 그곳에 그래도 내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내라도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예,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심판이 왔을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단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옵니까? 저는 그 고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가도 내 심령이 상하지 않고 교회와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돈을 쫓아가고 자기를 자랑하고 성공을 쫓아가고 썩어지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외치되는 그곳을 향하여 내가 나도 그래야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향하여 고통하면서 그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라도 제대로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쫓아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다짐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요. 발만 조금만 내디디면 이 세상은 경건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 그들을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경건의 능력을 쫓아가고 이 제약된 세상, 이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주님의 이름과 능력을 나타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